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는 모든 걸 다 보면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봐도 너무 작으면 그게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커도 봐도 이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주태 시인이 쓴 불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이렇게 너도 그렇다, 이런 유명한 시를 썼는데, 꽃이 화려하면 대부분의 눈에 띄지요. 근데 풀꽃들은 너무 작으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이죠. 또 너무 커도 그것이 눈에 잘 띄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페루에 가면은 되게 유명한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유네스코에서 정해놓은 그러한 유명한 유적이어서 페루에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걸 보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떤 그 나스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이 어떤 돌이나 땅에 어떤 뭐 순 같은 이런 것들이 쫙쫙 그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뭔지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형인지 무슨 그림인지 어떤 형태인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이 페루 정부에서 그냥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그 물을 끓여다가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했던 독일의 한 여성 교사가 이거를 너무나 귀한 자료다, 인류 문화 유산이다, 그렇게 이제 개발을 막고 보존하는 바람에 지금의 그 세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요. 1939년에 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땅을 내려다보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희한한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삼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뭐 원숭이 모양도 있고 사람 손바닥 모양도 있고 나무 모양도 있고. 근데 땅에서 내려가서 보면은 그 그림이 너무 컸어. 그 그림의 크기가 200m, 300m 이렇게 크니까 그 내려와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높은 데서 보니까 이제 그 그림이 작게 이렇게 보여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인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뭐 정면에서 본다든지 옆에서 본다든지 또 뒤에서 본다든지 땅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요한복음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마치 나스카 문명을 비행기 위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 잘 보이듯이 이 사도 요한은 위에서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누구신지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딱 떠오르는 그러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떠오르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맨 처음 딱 성경을 열면 딱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그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굉장히 문맥적으로, 내용적으로 비슷한, 뉘앙스가 비슷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다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지잖아요. 분명히 뭔가 만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어느 책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딱 펼치니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처음에 창조하셨다. 그렇게 딱 선포하고 이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세상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이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말씀을 딱 거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말씀이, 얘들아, 이 세상 만물은 내가 창조했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 담겨있는 속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신앙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천하 만물을 내가 만들었단다. 너도 또한 내가 지었단다.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있단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려무나 그것이 마땅하단다. 그래야 행복하단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풀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인간의 마음 중심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알 때에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인간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보호와 안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순응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 좋았고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이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했을 때 그 인간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고 사탄의 말을 그 마음에 믿으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너무나 달콤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그만
그 말에 넘어가서 나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욕망, 그런 야망을 인간이 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벌하는 것은 선악과 따먹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야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주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토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느냐? 내가 얼마나 좋으냐? 이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마음 중심에서 불신하자 그 자리에 자기 생각, 나아가 사탄의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 가운데 서로 속고 속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리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면서 뺏고 뺏기는 갈등과 다툼과 죽고 죽이는 전쟁과 온갖 죄악으로 평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이 되었고 인간은 탐욕과 공허와 죄악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참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탁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던 그날처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간을 향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인간이 온갖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서 공허와 무의미와 그리고 절망 가운데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말씀이 왜 하나님일까? 하나님을 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인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통은 우리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처럼 친밀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연합 속에, 사랑 속에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 탄생에 예언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메시아가 이 땅에 세상에 구주가 오실 것임을 말씀하는데, 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메시아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묘사라.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원더풀한 그런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묘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중에 모사꾼들이 많죠. 그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역시 하나님과 같은 급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급의 아들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십시오.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세상을 창조하던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을 알 수 없는 영혼의 관점에서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하시던 그 태초를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진면목,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위대한 인간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같은 수준에 놓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 요한복음이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의 관점에서, 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고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창조의 주관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도 천사도 우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의 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면 가까이 하지 않죠. 미워하면 우리는 떠납니다.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할수록 우리는 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가까이 다가갑니다. 부족해도 남들 다 못난다 하는데 사랑하면 안아줍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못생겨도 내 아들이면, 내가 사랑하면 그 아들이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꾸 안아주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악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늘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아마 두 가지를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일평생 이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이분을 위해 살아도 내 인생은 조금도 후회가 없겠다, 아깝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 위대한 분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으니 나만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에 태초에 있었던 창조의 그 사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나를 거듭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부하고 떠났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래서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생명 없이 소망 없이 평안 없이 살아가던 이 세상의 사망에 그늘진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고 캄캄한 이 땅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9절 또 있습니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왔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래요. 성경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참빛이시다. 참빛. 진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비춰주시는, 진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참빛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은요, 불안과 절망이 있죠. 그러나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깜깜하면요, 이거 불안하죠. 한 발짝 내디디는 것이 이게 뭐 앞에 물건이 있을지 안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두렵지요. 그러나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안심이 되죠. 아무것도 모든 게 다 보이니까.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렇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어. 죄악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줄 때에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한 생명, 유한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모든 만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입니다.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더러운 것에 우리의 생명이 접촉되면 어떻습니까? 코로나에 우리가 접촉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러워져 버렸죠. 우리가 코로나의 매개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결핵에 걸리거나 하여튼 나쁜 것에 접촉되면 우리의 생명이 병들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들과 접촉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안수해 주십니다. 함께 다가가십니다. 그럴 때에 그 더러웠던 죄가, 그 병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옮아갔어. 예수님도 병들게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환자나 병균을 만나면 우리도 같이 더러워져 버리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 아픈 자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거나 예수님이 더러워지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병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강력한 생명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참빛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예수 밖에 거하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빛입니다. 이 빛이 어둠을 비춘 것은 어둠 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 없는 어둠은 절망이지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광산에서 일하다가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그 갱도 안에 갇히는 그런 사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빛이 차단되어서 깜깜한 그 어둠만이 가득한 그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서서히 죽겠구나. 지금은 살아있지만 점점 죽음으로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의 그늘이 그들을 덮게 되죠. 그런데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구멍이 빵 뚫리면서 빛이 쫙 비칠 때 어떻습니까? 와, 살았구나.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여기에 왔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해방시켜주고 예수님의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방에서 우리를 오라고 손짓합니다. 세상은 사방에서 나에게로 오면 기쁨을 주겠다고, 나에게 오면 행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손짓하고 소리쳐 외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를 오라고 휘황찬란한 불빛과 아름다운 몸짓과 달콤한 목소리로 혹은 고상한 지식과 취미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외치는 말을 따라가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쾌락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약과 같이 인생을 더 목마르게 하지 인간의 인생의 기가를 해소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죄짐을 더 무겁게 할 뿐입니다. 그 빛은 진리의 참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람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람은 생명수 되시는, 참빛 되시는,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인생의 가람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거기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거기는 더욱더 어둠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인생이 공허합니다. 인생이 무의미합니다. 그 속에는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어둡습니다. 자꾸 어두운 생각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로 달려와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러면 없던 평안이 어느덧 모르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양식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에 생명의 빛을 얻고 참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고 진리가 있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그거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거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야. 술, 담배 안 하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진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예.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귀신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인생,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지금 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본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 빛,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하늘 나라의 그 소망과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명한 현실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 좋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남은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합니다.